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함께 보겠습니다. (16장) 18절부터 17장 13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8절부터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네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 일부 성가대 너무 감사하고요. 일부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시지 않습니까?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연습하고 귀한 찬양 들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예배 중이라서 그렇지 좀 박수로 좀 격려하면 좋겠는데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지금 고백했던 것처럼 그 십자가 사랑 우리가 오늘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네. 본문 말씀 의지해서 똑바로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월드컵 경기에서 우리나라는 첫 번째 상대가 스웨덴이었습니다. 좀 아쉽기도 한 경기였는데 1-0으로 저희가 졌는데 그 1점도 페널티킥으로 졌어요. 근데 지난 월드컵 때 보니까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게 있었는데, 뭐냐면 그 페널티킥을 줄 때도 처음에는 심판이 반칙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번부터 도입된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VAR이라고 그래가지고 비디오로 다시 판독하는 그런 겁니다. 하필이면 우리나라가 그 비디오 판독에 걸려서 다시 보니까 반칙이 맞다 그래가지고 페널티킥을 줘서 아깝게 또 1패했고 했던 그 경기가 있었습니다. 스포츠의 기본 정신이 공정함, 공정한 경기가 기본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땀 흘리고 준비한 경기가 심판의 오심으로 인해 잘못된 기준으로 진행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공정한 룰이 자꾸 생겨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끔씩은 심판이 보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심이 있고 잘못된 심판의 판단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있는 경기라면 괜찮겠지만 4년에 한 번씩 있는 올림픽이나 이런 월드컵에서 한 번의 이런 오심은 그 월드컵과 올림픽을 준비했던 선수들에게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좀 불이익을 당했던 그런 심판의 판정들이 있었던 것을 좀 기억해 보면 정말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스포츠 경기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정말 우리가 재판하는 사법적인 판단, 재판의 경우에는 참으로 더 중요합니다. 힘이 없고 약한 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이 공정하게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이 악용되거나 법이 이용될 수 있는 또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올해 이렇게 사법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시끄럽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재판에 관한 이야기가 앞뒤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부분들이 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크고 작은 시비의 문제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어떠한 시시비비를 가릴 때 처음에는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다 모세에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다 판단해주고 또 정리해주는, 이후에는 거기에 맞게 10부장, 100부장을 세워가는 장면들도 우리에게 나오고요. 그 판단들을 맡깁니다. 근데 오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판하는 자들을 두어야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재판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오늘은 재판장, 그리고 왕,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데 우리보다도 훨씬 더 민주적인, 그러니까 어찌 보면 권력이 분립된 그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때가 이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왕과 재판관과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들이 분명했던 시기였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정치도 3권 분립이라고 그래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분립되어 있는,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구조인데, 보니까 어떤 지도자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 신명기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권력은 어느 한쪽에 치중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 막강한 힘이 집중되지도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이후에 왕을 세움으로 인해서 점점점 왕권으로 강화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게 되는데, 왕과 제사장은 그 세습을 통해서, 재판장은 지명을 통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심으로 그 지도력을 계승하게 했고, 그리고 그 권한이 분립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적절한 책임을 맡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이스라엘, 그 나라의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 백성들을 섬기고 다스리는 수평적인 어떤 권력의 어떤 분립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권력도, 그리고 그 힘도, 권위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우리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재판장을 세우고 지도자들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재판의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원리는 공의로 재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의, 이 공의는 공평과 정의로 구분할 수 있고, 히브리어는 미슈파트와 체데크, 이것이 번역된 내용들을 좀 찾아보니까 공의를 옳은 판단으로 번역하는 그런 내용들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재판관이 판단할 때 옳은 원리를, 옳은 것을 판단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내용이 19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재판관의 자세, 그리고 마음가짐. 첫째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굽게 하지 마라. 똑바로 해야 합니다. 왜곡하지 마라. 이렇게 번역이 되고요. 또 장난쳐서는 안 되고 속임수를 쓰지 마라. 이런 그 번역들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왜곡하지 마라가 좀 적절한 번역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한쪽으로 구부려 놓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왜곡되게 해석하고 고의로 방향을 바꿔놓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외모로 보지 말라는 것은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얼굴을 바라보지 마라. 그러니까 누구인지 먼저 판단하기 전에 누구인지를 살펴보지 마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실만 보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지 말고 그 범죄 사실, 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엄격하게 재판하라는 겁니다. 셋째는 뇌물을 받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판단을 위해 재판관들이 지켜야 할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20절을 보면 너는 마땅히 공의를 따르라, 공의만을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단 없이 의를 쫓으라, 정의만을 쫓는 판단을 하라, 이렇게도 영어 성경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그 백성다움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나라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은 특별히 신실하고 그리고 진실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의를 통해서 구현해 내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이 공의가 실현되는가 되지 않는가 이 투쟁의 역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공의를 회복하라 이것을 외칩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모스 선지자 그 말씀을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이 공의를 여러 번 외치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신명기의 말씀에서 이 공의가 선포되고 그 재판의 원리, 그들의 지도의 원리, 그리고 나라의 원리가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역사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구현되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서에 이 이야기가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으로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것과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참 다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땅히 옳은 일과 옳은 결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나누는 공의, 미슈파트와 ጼ데크는 구약의 핵심 선언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핵심 선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 이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것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또한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당시 가나안 땅을 앞에 둔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도 이 공의를 지켜내는 삶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입술로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그 삶의 내용에서 하나님의 이 공의가 사라진 삶,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공의는 또한 개인을 넘어서 어떤 공동체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내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17장으로 넘어가면 그 공정한 재판, 엄격한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두 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하나는 2절에서부터 7절까지 우상 숭배에 대한 재판,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가 나오고, 그리고 8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판단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의 어떤 사례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의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첫째는 재판의 과정은 공정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한 사람의 증인으로만 안 되고, 그리고 그 판단하기 어려운 재판의 경우에는 또 다른 상위 재판정으로 가서 그곳에서 한 번 더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이 존중돼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재판의 특징은 둘 다 그 결정과 그 판결에 대해서는 단호했습니다. 좀 지나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어떤 결과들을 보게 되는데, 그들은 반드시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도 번역이 될 정도로 단호하게 그리고 엄격하게 그 재판을 실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오늘 본문에도 두 번씩이나 반복되는 것처럼 그 공동체에서 악을 제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상숭배는 개인의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재판의 판결은 개인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은 신중해야 했고, 그리고 공의로 재판해야 했고, 그리고 그 결정은 단호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들인데,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어떤 묵상을 하게 될까요? 제가 한 주 동안 이제 그 본문이 다음 주 본문 계속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문을 읽어 나가는데, 물론 오늘 본문이 이제 앞에 절기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건너뛰었는데 이건 감사절을 때 좀 하려고 남겨둔 것이고, 본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문을 월요일부터 계속 읽어 나갑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이것을 어디까지 우리가 좀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 사실 쉽게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읽고 또 읽는 가운데 그 생각이 났어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했던 그 큰 사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27장의 말씀에 어찌 보면 배경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했던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기억해 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성도도 잘 아시는 사건이고요. 한 가지가 좀 대표적인 것이 더 있다면 바알 부올의 사건입니다. 이게 민수기서 25장에 나오는 바알 부올의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의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자면 무슨 사건이냐면 시딤에서 백성들이 모압의 여인들에게 유혹을 당합니다. 근데 이 여인들에게 유혹을 당해서 음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을 보면 그들의 신을 함께 섬깁니다. 음행에 빠지고 그 신들에게 함께 제사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성경에 보면 연병이라고 하는데 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한 24,000명이 죽게 되는데 그것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뻔했던 그 일이 한 사람의 어떤 그 헌신으로 멈춰지게 되는 사건이 바알 부올 사건입니다.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입니다. 이 비느하스가 그 한 여인과 이스라엘 남자가 음행하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그들을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따라 들어가서 창으로 찔러 죽이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나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비느하스의 진노를 개인의 진노로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민수기서 25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그가 질투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나의 영광을 위해 나만큼 열심을 다했구나. 공동 번역에 보면 너희 중에 나의 질투를 같이 느낀 사람은 그밖에 없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 불탄한 마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비느하스였고,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랑의 마음을 그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그 분노를 마음에 담아 그 분노로 거룩함을 위한 결단, 하나님의 공동체를 부정케 하는 죄에 대한 분노가 비느하스의 결단이었고 그리고 분노였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질투, 그럼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분열케 하고 우리를 굽게 하는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지닌 거룩한 비느하스와 같은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재판에 대한 본문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좀 우리가 살아가면서 품어야 하는 거룩한 분노,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한 번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말씀을 좀 적용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랑하는 성도들이 풍요가 아니라 거룩을 위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습니다. 이 일로 병으로 죽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병이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투를 그가 느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우상숭배의 사건은 이 바알보올의 사건을 떠올리며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우상숭배의 대부분은 이와 유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 그 우상숭배가 가진 하나의 큰 성격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시면 16장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였냐면 혼합주의였습니다. 겸하여 섬김이었고,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치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쌓은 제단 옆에 또 다른 제단을 쌓는 겁니다. 아세라를 우상으로 세워서 그것을 쌓는 겁니다. 왜 이런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붙들었는데 그 땅에 들어가 보니 또 다른 뭔가 허전하고 뭔가 비어있고 뭔가 더 필요한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요의 상징인 바알을 섬깁니다. 바알과 짝신인 아세라를 섬깁니다. 거룩을 포기한 채 그 땅에 들어가 땅을 소유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더 많이 쌓아놓기 위해 그 땅에 이미 자리 잡고 있던 우상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겸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쌓은 제단 옆에 또 다른 우상을 함께 세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한 그곳에 내 욕망을 세워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겁니다. 믿기는 하는데 제대로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바로 불신앙이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이 불신앙임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비느하스라는 이름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이 비느하스, 홈니와 비느하스, 누구의 아들이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를 멸시하고 온갖 음행을 저질렀다. 제사장이 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했던 그 모습, 그런데 그 아들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알매도 불구하고 엘리가 보여주는 거기에 대한 대처가 나오지 않습니다. 소문을 들었고 혼내야 되는데 어찌 보면 강하게 책망하고 정말 눈물이 썩 나도록 혼이 내야 되는데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왜 그랬는가? 하나님께서 엘리를 책망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들들이 귀하죠. 아들들을 귀히 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겼대. 그것이 결코 그 아들들을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거룩한 분노로 다스려야 할 때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가족들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성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일로 인해 그들이 당했던 큰 사건들이 있고 가족은 몰살에 당하는 그런 상황들을 이후의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공의의 백성,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낸다는 것은 먼저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한쪽에서 또 다른 것도 붙드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고 거룩을 위해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 바른 우선순위를 세우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일들을 분별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고 살아가는 삶의 순간의 선택과 수많은 일들 속에서 분별하며 사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공의로 재판하라 이야기하면서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그리고 또 외모로 보지 말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속에 분별함이 포함이 됩니다. 우상 숭배와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다가올 때는 그냥 분노를 일으키고 그냥 재판하는 게 아니라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에도 분별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시대, 이렇게 바쁘고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이 시도 속에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이야기에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에게 분별의 지혜는 따라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또 경건한 사람들에게 분별의 지혜는 따라온다. 사랑하면 분별할 수 있다.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도 보신 적 있는 아이스크림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눈을 가리고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무슨 맛인지는 다 아는데 뭐가 섞여 있는지까지 다 구분해내고 심지어는 어느 회사, 어느 제품인지를 다 분별해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방송에서 본 적이 있는데 자동차를 너무 좋아하는 아이가 나왔는데 이 아이가 이게 멀리서 찍은 사진 그리고 도저히 눈으로는 알아볼 수 없는 그 구석구석의 어떤 모습들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보니까 엔진 소리를 듣고도 어느 회사 어떤 차인지를 알아맞추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라디오 방송에서 진짜로 있었던 일인데요. 아마 클래식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클래식 방송에서 피아노 협주곡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느 악단과 어떤 지휘자의 그런 오케스트라가 어떤 분과 협연한 그 공연 중에 어디 몇 악장 또 혹시 피아노 치신 분은 누굽니다. 이래서 방송을 내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그 방송 중에 끝날 때쯤 PD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요즘 문자 이런 거 댓글 많이 실시간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것은 그분의 피아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연주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그 문자였대요. PD가 놀래가지고 찾아본 거예요. 막 찾아보니까 진짜로 그 공연 중에 그 곡만 다른 사람이 그 피아노를 연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걸 듣고 구분을 한 겁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또 얼마나 많이 비교했으면 정확하게 분별을 할 수 있었을까? 저희 딸이 BTS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BTS가 방탄소년단이라는 것도 제가 압니다. 방탄소년단이 7명이라는 것도 제가 알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족들하고 먼 곳으로 이제 좀 어디에 갈 때면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제가 여러 번 들어야 돼요. 요즘 아이들의 그 노래를 들으면 랩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7명이라고 하는데 다 거기서 거기 같고 한 2명이 노래 부르는 것 같아요. 그 랩을 들어보시면 다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한 2사람이 노래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딸은 누가 부르는지 요 장면, 요 소절은 누가 부르는지, 누구의 목소리인지를 정말 잘 분별해냅니다. 그 방탄소년단의 전곡을 통해서 다 압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가 부르고, 누가 부르는지를 정말 잘 알아내더라고요. 여러분,
가까이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또 가까이 가면 그 분별함이 따라옵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성경적인 대안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먼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분별함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갖게 될 겁니다. 듣고 또 듣고 더 가까이 나아갈 때, 더 사랑할 때 그 마음을 품게 되고 분별하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 때 설교 마무리하면서 그래서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한 번 더 들어봤습니다. 근데도 도저히 구분이 안 돼요. 저는 방탄소년단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분별함은 사랑함에서 옵니다.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가 가슴에 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옳은 판단, 그 옳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세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거룩한 분노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여기며 거룩함을 위한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우리는 동명이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거룩한 분노로 살아가던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품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죄와 싸우며 그 공동체를 위해 살아가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악을 행하던 무법한 자로 살아가던 그런 비느하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두 사람의 삶이, 그 두 사람이 살아갔던 그 삶의 여정이 우리가 가는 길 속에 놓여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거룩한 분노로 죄와 싸우는 비느하스가 되든지 아니면 그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매일매일 내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는 또 다른 비느하스가 되든지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그러한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굽은 길이 아니라 마땅히 가야 할 옳은 길, 똑바로 가야 할 그 길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위해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바른 그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험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예배하는 가운데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입술로만이 아니라 머리로만이 아니라 믿고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죄와 싸우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가장 거룩한 삶을 위해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잡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영적으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예배 후에 공동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공동회를 통해 하나님 협력권사로 섬기시던 우리 서미애 권사님 피택을 하려 합니다. 일꾼을 통해 일꾼을 세우는 가운데 교회가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더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지만 오늘도 나오지 못한 우리 환우들, 그리고 또한 마음의 힘듦과 여러 가지 삶의 형편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삶을 드리며 또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마음이 모여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또 함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